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금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흠양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19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참 저 사람 좋겠다, 복받았네, 저 집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무엇이 기준이신가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왕성하게 그 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몸도 건강하고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복이라고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시편 119편은 히브리 알파벳이 22개죠. 그 22개 각 한 개 알파벳마다 8개의 구절을 해서 총 176절을 통하여서 그 복 있는 사람을 쭉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그래서 예배드린 우리 귀한 식구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또 그렇게 한 구절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보면 그들은 참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것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주님의 도를 따라가죠. 4절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하셨다. 순종하는 자세로 살게 해주셨어요. 무엇을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음을 알고 5절부터는 그 복이 있는 자가 자기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6절, 내가 모든 주의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말씀을 주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야, 내 입 갖고 내가 내 할 말 못해?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동물도 하거든요. 그렇죠. 본성대로 그냥 본능대로 하는 건 동물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각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일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의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있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며 주의 깊게 사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쁠까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살 때 부끄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요. 7절 말씀 보니까 주님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서 배우다라고 하는 것은 learn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사는 겁니다. 이 배우다가 머리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뭔가 하나가 딱 깨달아질 때 수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스텝들을 밟아가면서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다 배워봤지만 그것이 머리에서 머물면요. 죄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죄하는 것들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라도 내 것이 되어서 아하, 하나님 그거였군요, 이거였군요 라고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움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때 그때 바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귀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에게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성경을 비교하며 살려고 하는 그 발걸음이 동행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죠. 귀한 분들이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힘겹게 또 버림받은 자들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먼저 멸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겁니다. 절 버리지 마세요 라고 하며 노래했지요.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뜻, 이것을 정말 우리에게 어디에 주셨는지를 마지막 살피려고 하는데, 제가 한때는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밤샘 기도도 많이 하고요. 목청 높여 기도하고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에서 막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름 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 선배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은정아, 요즘 뭐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가만히 계시더니 성경 읽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게 저에게 무슨 종소리처럼 머리를 띵 하고 맞게 하는 거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어떤 장소, 어떤 공간, 어떤 뭐 신비한 곳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그냥 하나님 뜻을 안다더라. 지금 마지막 때 오히려 그런 곳 많을 텐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에 있어서, 저 바다 끝에 있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그 말씀은 너에게 매우 가깝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너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해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여행을 가야 되고 특별한 장소로 가야 되고 특별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셔서 또 듣게 하시고 또 입으로 읽게 하시고 이걸 마음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게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자, 이제 시편 우리 119편을 좀 여러 날 통해서 여행을 할 텐데 그때마다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행복한 사람이 바로 나임에 감사하다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복은 주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와 주의 길을 따르고 지키고 주의 깊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먼 데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내 오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마음으로 새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말씀 더 알고 싶고 그것은 곧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